마음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연로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모습 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리 620장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끝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말은 인도하여 주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강림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8장 하나님 앞에 618장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의 기도를 정덕인 장로님, 예루살렘 일석 인도자이신 정덕인 장로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구별하신 은혜의 지혜를 통해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 감당해야 할 저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지 못했고 상과 말과 생각과 행실로 죄 가운데 거한 모습들을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나라 및 세계의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 약자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의로자 되시며 소망과 비전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줄 믿습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으로 은혜로 채워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우신 광학효성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공동체가 함께 품고 나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둥지에는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어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학효성교를 통해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주의 사자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도우시는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활과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함을 느끼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희들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성도가 더욱 성도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지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셔서 치유됨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194장 함께 찬양합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근불을 주소서. 주께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근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근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가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근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근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넘치도록 성령의 근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의 은혜이시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나 의롭게 인도하게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주제다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근무를 주소서. 한 주간 동안도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사 이 시간 공기만 파동시키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늘의 봄을 쌓아가는 지혜롭고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들마다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외국에 외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 언제 어디서나 부모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운행 봉사로, 음향영상 봉사로, 강단 봉사로, 주간 봉사로, 역사관 안내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봉헌을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90쪽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예루살렘 일속 속장이신 백이순 권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우리 김희일 성도님께서 나눔을 해 주시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눔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며 그동안 알게 모르게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번 나눔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아직은 자질이 안 돼서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강화로 생활터전을 옮기고 집사람하고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이 유서 깊은 교산교회를 들르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2년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지나온 역사를 알게 되었고 또한 목사님, 사모님, 교인분들 모두 참 좋으신 분들이라 느끼게 되면서부터 교산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교산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참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동안 미뤄왔던 세례를 받기로 집사람하고 함께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 세례 교육 기간 동안 지난날에 대한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반성도 하게 되었죠. 그 교육 기간 동안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목사님 도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거듭나게 되었을까라고 저 자신도 궁금하지만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사실 저희는 이 교회에서 1년이 지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또 어떻게 하지?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교회를 또 가야 되나? 해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세례 기간 동안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로 다른 교회를 가도 교산교회만한 교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없던 것이 있는 것으로 창조됨으로써 이것이 일단은 작은아마 거듭남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남과 동시에 걱정도 많이 앞섭니다. 교육 기간 동안 지난날을 반성해 보면서 내가 완전한 교인으로서 생활을 못할 바에는 하나님 말씀 중에 한두 가지라도 생활을 하면서 살면 그것도 괜찮은 신앙생활 아니겠나 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반성하면서 보니까 그거는 자신이 편하기 위한 자신의 일이었다는 것도 많이 반성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구절이 가장 꽂혔습니다. 여전히 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저로서는, 지금으로서는 그 말씀이 먼 길 같게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아주 조그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례교육 기간 동안에 일어난 작은 변화를 잠깐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가 오지 않겠나 하는 희망도 동시에 가져봅니다. 아주 작은 변화는 뭐냐면, 집사람이 잔소리가 제 기준에는 많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집사람이 말할 기운이 없어서 잔소리를 못하게 되거나, 제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잔소리할 일이 없어지게 된다면 저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올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잔소리가 잔소리로 들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도록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간구한다면 커다란 변화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멘. 네,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정말 잔소리를 잔소리로 이렇게 안 듣고 참 그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거는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는데 이제 세례 받으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초신자인데 그런 은혜를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우리 김일 성도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 아주 풍성한 큰 은혜 많이 체험하시고 앞으로 또 귀한 나눔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답답하게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또 거리두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감리교회 인터넷 그 신문인 웨슬리안 타임즈가 있는데 그것을 읽다가 좀 충격적인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올해 연애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한 보도 기사인데 거기에 보니까 작년에 2020년에 우리 감리교회 교회 숫자가 6,338교회, 교인 수는 122만 8,890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숫자는 재작년에 비해서 한 3개인가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교인의 숫자는 2019년에 비해서 57,781명이 감소했어요. 57,781명이면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한 500개 이상 문을 닫은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500개 이상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들 별로 충격받지 않으시는데, 이건 정말 그 놀라운 그러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감리교회만 그렇게 했느냐? 뭐 다른 데는 통계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은 다른 데도 아마 그럴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분석 기사에 의하면은 만약에 이런 추세가 매년마다 계속되면은 10년 후에는 현재 교인 수의 절반으로, 지금 120만이 넘잖아요. 그게 60만인가요? 그렇게 절반으로 감소가 된다.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년 후에 절반으로 감소된다는 했는데, 그럼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네. 우리가 앞으로 10년, 100년을 예측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 장밋빛보다는 뭔가 좀 부정적이고 암울한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좀 더 줄어들고 있잖아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점점 더 이런 모집 인원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교회의 위기, 우리 교회의 위기다. 뭐 예전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통계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이 교회의 위기 상황을 이렇게 그런 보도를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말씀을 준비할 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러한 사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 탄생 기사가 나온 사람이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 탄생 기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예고해 주시는 거지요. 한나에게 사무엘을 낳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을 낳게 하겠다. 또 마리아에게 예수를 낳게 해주고, 이거 다 정말 아주 특별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뜻과 섭리를 가지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 이 탄생설화가 있어, 탄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원래 그 삼손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아이가 이제 삼손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거다. 그래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자랐어요. 나실인. 그 삼손의 어머니도 나실인으로 너가 너 자신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너의 모태에서 태어난 아들도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바치운 사람, 이렇게도 번역이 됐습니다만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졌으니 거룩하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할 때 우리가 이제 헌금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거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이건 내 돈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그것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거룩한 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정복을 했잖아요. 난공불락의 성인데 정복을 했어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이 어떤 성이었느냐? 아이라고 하는 성이에요. 우리 이름으로도 아이 하면 이게 조그만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 재밌습니다. 아이 성이에요. 그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만하게 보고 아이 거기는 뭐 조금만 가도 되겠지. 3,000명. 그래서 3,000명 올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길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이성 싸움에서 대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저 작은 아이성에 우리가 이렇게 패배를 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너희 중에 성물을 범한 자가 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더럽힌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더니만 누가 뽑혔느냐?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너 사실대로 직고해라. 그랬더니만 아간이 하는 얘기가 여리고성 전투를 벌일 때에 그 안에 있는 이 금, 그 다음에 좋은 그 외국산 수입 그 외투, 이런 것들, 이 값비싼 것들, 그것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몰래 그거를 숨겨가지고 와서 자기 장막 밑에다가 파묻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인데 그 여리고성은 첫 성이니까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거룩한 성물이다. 너희들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도. 그래가지고 다 성경에 보면 다 진멸을 시켰어요. 진멸. 다 죽였어요. 다. 그런데 이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범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간도 죽었지만은 아간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의 자식들, 그의 집의 종들, 그의 집의 가축들까지 그냥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당했어요. 다 돌로 쳐서 죽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사람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걸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물을, 헌금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물이잖아요. 이거 범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내 임의적으로. 자, 그런데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 자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 얼마나 힘센 장사였는지 말할 수 없잖아요. 역사상 보면은 뭐 힘센 장사 하면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항우 장사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삼손은요 항우에 비교할 바가 안 돼. 얼마나 힘이 센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랬어요. 맨손으로. 그뿐만이 아니라 나귀 새 턱뼈 하나를 가지고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였어요. 혼자서. 그러니 이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됐던 때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사기 16장 19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시린은요,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던 보통 그냥 거의 음료처럼 마시던 술이에요. 근데 그 포도주 마시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거 잘못 마셨다가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시린으로서 합당치 않은 그러한 삶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처음에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고 결국에는 그 술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부정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라. 삭도를 머리에 댄다는 건 뭐예요?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는 이 머리를 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삼손이 사랑해서 그 여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이 여인이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를 다 밀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괴롭게 하니까 그의 힘이 없어졌다. 20절. 들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은 원수니까 이 원수가 대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삼손이 잠을 자다 말고 펄쩍 깨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느냐. 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한 말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게 삼손이 한 말이에요. 잠에서 깨가지고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몸을 떨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가서 내 힘을 사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찌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뒤에 말씀. 하였으나.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삼손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을까요? 바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는데 머리에 삭도를 대서 머리털을 밀어버렸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대체 머리털이 뭐길래 왜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게 그게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입니까? 그리고 그 규례가 대체 뭐길래 그거 어겼다고 그것도 자기가 어기고 싶어서 어긴 게 아니잖아요.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처음부터 가르쳐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안 알려주다가 하도 여자가 그냥 조르고 그냥 눈물로, 아마 여기 성경에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삼손이요, 그 여자가 얼마나 재촉하고 조르는지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눈물도 흘렸을 것 같아요. 예.
눈물도 흘리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느냐? 당신의 힘의 비결이 뭐냐? 사실은 이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결을 물었던 이유는 뭡니까? 블레셋 방백들이요. 블레셋은 다섯 부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다섯 부족의 방백들이 찾아와 가지고 너 삼손의 힘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우리가 너에게 각각 금 1,100개를 주겠다. 예, 여러분,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은 하나가요, 그때 당시에 4일치 품삯이에요. 4일치. 그러면 은 1,100개면은 며칠치 품삯입니까? 4,400일. 4,400일. 그러면 4,400일 동안 일했다는 얘기 뭐예요? 1년이 365일인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10년 이상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대체 얼마 정도 될까요? 뭐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처음에는 사랑하는 남자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다가 돈으로 유혹을 하니까 이 돈 앞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돈 앞에. 돈의 유혹 앞에. 그래가지고 삼손의 비밀을, 힘의 비밀을 캐기 위해서 계속 졸랐어요. 삼손이 안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여자의 눈물에 남자는 약한 법이지요. 여자의 눈물에 남자가 약하지요. 예? 그래서 참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갔어. 진심을 토로했어.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삭도로 밀었잖아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가셨다 그랬어요.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가셨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힘이 다 빠져버렸다는 것을 모르고 블레셋 사람이 왔다는 그 소리를 듣고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겠다 했지만은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보실까요? 21절.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그 힘센 장사, 정말 그 힘으로는 아무도 당해낼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블레셋들을 물리쳐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20년 동안 감당했던 이 삼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서 떠나시니까 힘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가 돼가지고 두 눈을 다 뽑혔어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삼손은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야. 이거 왜냐? 이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 가시 같은 놈을 잡았으니 이 얼마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두 눈을 빼고 그 노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를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쳐놓고 감옥에서 뭔 일을 하게 했냐면 연자 맷돌 있잖아요. 큰 맷돌. 그 원래 짐승이 가축이 돌리거나 아니면 노예가 돌리는 건데 그거를 돌리게 한 거예요. 그거 돌리는 거 보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은 박수 치면서 좋아하고 아유 저놈 아주 꼴 좋다 조롱하고요. 그러면서 그를 얼마나 욕하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이렇게 포로가 돼가지고 이 비참한 신세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떠나셔요. 떠나시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 근데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표현되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떠나신 거지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사기의 삼손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은요, 삼손이 그 힘을 발해서 블레셋을 대적하고 싸울 때는 꼭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부터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은사가 삼손에게는 강한 힘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이 머리에 삭도를 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성령,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꼼짝없이 그 블레셋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된 거지요. 여러분, 나시린은요,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를 범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비참하게 돼. 비참하게 돼. 차라리 그냥 일반 백성이라면 괜찮아. 일반 백성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시린으로 그가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나시린의 규례를 지켰어야 되는데, 나시린의 규례를 지킬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는 위기에 처하게 된 거지. 비참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삼손의 위기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털 밀린 삼손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어쩌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수치, 그러한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교인들 숫자 많지요. 근데 과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과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바로 그거지요. 여러분, 교인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숫자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럴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은요, 아무리 삼손이 등치가 좋고 아무리 멋지게 생겨도요, 이게 소용없는 겁니다.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떠나가시면은 교회의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리고 아무리 웅장하고 멋있어도 이게 소용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이 교회 건물이 누추하고 교인들 몇 명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임하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생각해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처음에 교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도 강화의 어머니 교회라 그랬는데 사실 모든 교회 중에 어머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처음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지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120문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던 여인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하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이 120문도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다 함께 있어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한 열흘 정도 기도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니까 열흘 정도 기도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고 4장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써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다 함께 있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숫자가 최소한 처음에 120명으로 시작되다가 3,000명,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 또 그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 늘어났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 숫자가 모였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다 함께 있었다.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부부도요.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부도 같이 있다 보면은 함께 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 부부지간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 믿는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출신과 신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내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내 마음이 안 맞아. 나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저 사람은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성령이 없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이 활짝 열립니다. 친한 사람한테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열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섭섭하게 하는 말 한마디 했다고 그저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예?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자기를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 지금 돌을 들어가지고 자기 때려가지고 지금 머리에 맞고 이 얼굴에 맞고 피가 나고 지금 이 죽어가는데 그 자기를 죽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교회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유무상통했다 그랬어요. 너 거 내 거 구별하지 않았어요. 부부도 자기 거 다 구별하는데, 부모 자식 간에 다 구별하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너 거 내 거 구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은 사도행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우리 마음이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주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게 하시고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정말 누구를 보더라도 정말 이렇게 사랑스럽고,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도 마음을 열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그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었을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나누고 싶고 서로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과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계십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떠나신 것을 삼손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떠나셨는데 그걸 내가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래서 삼손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불쌍한 모습이지요. 잠에서 깨가지고 이미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이미 힘은 잃어버렸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전처럼 그저 말로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한번 나가서 멋있게 한번 이기리라. 마음은 그렇지요. 여러분, 마음은 그런데 실제가 그렇습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의 힘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은요, 그냥 내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것 나눌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생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기쁜 날이죠. 기쁜 날이지만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교회를 떠나셨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떠나시기 직전인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떠나시려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과연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내 생각과 내 뜻, 내 주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참고,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행동,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거, 그거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절제했는가? 아니면 나는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용서하고, 그리고 정말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은요, 삼손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 우리 가운데도 제2의 제3의 삼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가신 것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삼손의 처한 위기 상황, 이것이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요,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됐는데, 그래서 그가 자각을 했을 때에 이미 때는 늦었지요. 때는 늦었지만은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마지막 기회, 두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전에 축제가 벌어질 때에 거기에 끌려가서 재롱을 부렸어.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 그거를 끌어안고, 그가 마지막으로 무너뜨리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 뭐냐? 절실한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떠나가시면 그냥 교회는 그냥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지요. 성령이 떠나간 성도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기도가 식지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사랑 빼놓으면 시체입니다. 교인들은 사랑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나에게 잘못하고 죄진 형제도 7번,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를 맞아야 사람이 달라져요. 고통이 찾아와야 사람은 정신을 차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삼손이 위기에 처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나는 과연 영적인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거룩한 규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제2의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모내기철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우리 주님 안에서 범사 모든 그 모내기의 일들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안심콜 서비스, 이 외부에서 방문하신 분들을 대하시는 분들은 꼭 요거 기억하시고요. 080-339-2263 여기가 우리 교회 안심콜 번호니까 꼭 일일이 전화를 해서 등록을 하시라고. 이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쓰지 마시고 꼭 등록을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석기 권사님이 이제 시술을 하시고요. 집에 퇴원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건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부연의 장로부부 수련회가 6월 11일과 12일 날 평창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 중부연의 여선교회 찰보리 판매를 하는데 5kg에 13,000원이라 그럽니다.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 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임원들에게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루디아 여선교회에서 1층에 그 커튼을, 앞에 있는 커튼을 이렇게 빨려고 그랬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남선교회에서 좀 같이 좀 내리는 거 도와주시고요. 또 커튼 달 때도 함께 좀 도와주셔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오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온 교회 위에와 우리 강화 땅의 교회들, 우리 한국 땅의 교회들과 그리고 온 나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